오늘은 교회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 주제는 이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한다면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영어가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문장에서도, 그 구절에서도 서비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이죠? 여러분 서비스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섬김이란 말이죠. 섬기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기도 모임도 있고, 또 구령 모임도 있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있죠. 지금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였는데, 근데 이 예배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보통의 모임 시간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상급과 더 긴밀한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5월에 다녔는데 아직 보통의 모임과 예배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이 섬김,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 자신이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섬기느냐가 실제로 이제 예배 때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예배를 먼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경배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배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 왜냐면요, 이 예배라고 하는 전체 섬김의 과정은요, 쉽게 말해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형태의 섬김들이 이 예배 시간에는 형식이 정해져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첫째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뭐라 하셨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의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배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배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창세기 22장 5절과 12절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었습니다. 경배는 바쳐진 그런 대속제물의 희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죄들이 가려져 있어야겠죠.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 양들의 피를 먼저 잡죠. 그러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배라는 것은 없고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곳에서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경배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 피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간 다음에는요, 진실한 마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의와 존경을 표해드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의 자리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나이 고하를 막론합니다. 그래서 다윗왕 같은 경우는 유대적이고도 구약적인 경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자리에서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춤을 추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배 형식에 춤을 추는 것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였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니까,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다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편한 날은 아닙니다. 편한 날은 아닙니다. 경배를 드리면 힘이 빠진다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내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또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말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는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배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경배나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 그 경배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경배의 조건이 나옵니다. 경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격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더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영으로 경배 드린다. 이것은 이제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지금 영을 말씀하시는데,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영이 나오죠? 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부터는 경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경배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부터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거듭난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를 드릴 때에 이 거듭난 영과 이제 하나님의 영 사이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요, 그 둘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 드리는 그분을 알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도요, 나를 아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받으시는 분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통신 영어로 따지자면 서로 신호가요, 동기화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통화 연결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또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음성이 들려야 되고, 나한테도 들려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쪽에서 들려야 됩니다. 이게 동기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로 드려지는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영들과 신호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이 아니죠? 100% 진실이고 100%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점, 오점, 오류, 티, 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변개된 것이라든지 왜곡된 것이라든지 추가되고 삭제되고 대체된 말씀들은 경배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개된 것들로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주 구토가 나오고 구역질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어야 됩니다. 옳은 말들이어야 합니다. 찬양, 기도, 설교, 모든 감사, 이것이 변개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것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과 섞여서 더러워진 것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도 지금 나와 있죠? 아버지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든지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가 높임을 받는 장소도 아니고 받는 시간도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나 찬양 지휘자가 영광을 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 교사가 영광을 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의도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베드로도 코넬료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자 그를 붙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이나 9장 8절, 18절, 20장 20절, 마가복음 5장 6절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가?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을 경배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경배는 이런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범위가 넓죠.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제 이 예배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까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헌신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에는 헌신 초청이 있죠. 헌신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계기로 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결단이 따라가는데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정욕들이 가득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로 가득한데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CM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런 세상 음악 연주하는 그런 리듬과 박자를 통해서 드럼 연주와 전자기타의 소리를 통해서 그런 세상 노래들의 그런 멜로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 접목한 그런 CCM 같은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자신이 거부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보시는 나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매번의 예배 때에 계속해서 새롭게 다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아주 그 거룩함에 이르러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정돈하기 위해서 자백해야 하거나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죄를 지었던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느슨해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과 복음 전파가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분명한 인식하에서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예배의 질서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이 아니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집회여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모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는 힘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름 수련회에서도 이렇게 보통 강의 시간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모임이 있는 시간에서는 편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예배가 따로 있죠. 목요일 마지막 날 예배가 따로 있을 때는 아예 복장을 따로 준비해서 옵니다. 구두도 신고요. 넥타이도 합니다. 와이셔츠도 다시 다려져 있는 거 다린 거 입고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그래서 이 말은요, 믿음을 외식으로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혹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동네 마실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굴 만나러 또 누구를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를 하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요, 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모든 형태가 동원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 아까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문맥은요, 개인적인 경배라기보다는요,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장소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배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누구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날짜죠. 언제 모이는 것인가.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그 주의 첫날이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아닌 이상해야 주일에 보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같은 때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에는 이제 주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당국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른 평일에 옮겨서 몰래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만일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요,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게 돼버리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 아닌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매주 첫날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점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첫날에 모이는 것이 지금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의 명령된 바였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이 된 것이죠. 예배의 요소를 계속해서 그럼 알아보면요, 이제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알아봤고, 어떤 경배의 형태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이제 이 예배 때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제물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에는 찬양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관해서는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유래를 또 우리가 얼마나만큼 여기서 많이 참고를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율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강단이 있죠? 강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그 책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예배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죠. 회중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 기도에서도 주님을 송축하죠. 대표로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회중 기도라고 할 때는 회중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예배를 위한 회중 기도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 기도를 알려줄 때는요, 그 예배 전날이든 아니면은 예배가 있기에 적어도 그날 아침에는 그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나 헌금 기도나 폐회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길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회중 기도가 너무 길게 되면요,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창한 기도를 또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예배 순서에 맞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용도에 맞는 기도를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써가지고 와갖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와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걸 써가지고 그걸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대표 기도자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 예배 순서 그리고 준비된 마음, 그것이 함께 합쳐져서 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또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보통의 모임 시간들, 수요 기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사 기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자들은 함부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함부로 안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헌금이 드려지죠. 아까 보았던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물도 영적인 재물에 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드려져서는 안 되고요.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갖고 나와야죠. 그러려면 미리 자신이 따로 떼어놔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이제 얼마 드리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한 달 단위로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횟수에 맞춰가지고 미리 이 헌금을 준비를 해둡니다. 물론 이제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겠지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제 인색해지지 않는 그 마음의 자신의 범위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액수보다는 준비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또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시험도 들지 않고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금액 때문에 눈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의 그 안목을 신경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래서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 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요소로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8장 8절에서도 그랬죠. 그 설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낭독한다. 그러면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가면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요,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자가 그래서요, 쉽게 설교해야 됩니다. 잘 알아듣게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못 알아듣는 내용, 막 어려운 것만 골라다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설교자가 잘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회중들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요소, 그 다음 예배의 요소로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 올바로 전파된 말씀이 있죠? 그럼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았을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오후 계속해서 헌신 초청을 하게 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만 헌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식주의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잘 보여주면 된다. 이런 식의 형식주의. 이걸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질서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예배의 요소로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아마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요, 아마 성도들 개인이 참여하게 되는 거에 비중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는 모든 시간들 말입니다. 이 교제 시간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 깨달은 것들과 자신이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은 여러 가지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도요, 음식 제사 같은 거 하고 나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다고, 바쳐진 제물들을. 이렇게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예배를 드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길러내셔서 복음 전파자로 만드시고 구령자로 만드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존재들 위해 드높임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시간이 바로 소중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